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네,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창처럼 이제 상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상 주시겠다고 할 가사가 내 마음에 쏙 들어오네요. 여러분들 상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 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에스겔 3장에 있는 말씀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므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어떤지 아시죠? 파수꾼 사명 잘하면 아마 상급을 받을 겁니다. 예.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이 지구 역사상의 마지막 파수꾼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파수꾼이 없습니다. 마지막 파수꾼. 이제 이 파수꾼만 사명을 잘 한다면 이제 광명한 아침을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이 오기까지 졸지 않고 잘 파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이 언제 가장 많이 올까요? 파수꾼들이 이 새벽에 참 그동안 잘 견디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졸음이 몰아오는 이 순간을 여러분,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졸지 않고 깨어서 파수의 일을 잘 보신다면 상 받을 일만 남겠죠. 우리 다 충실한 파수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충실한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또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제 보던 말씀을 좀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6절로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19장 6절로부터 8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소서인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8절까지입니다. 이 요한이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그 다음에요 많은 물소리도 같고. 여러분,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나요?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많은 물이 떨어지는 그 흐르는 물소리 가면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완전히 그 많은 물소리에 다 압도당해 버립니다. 모든 소리는. 그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시작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통치가 끝나고 사단의 통치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혼인잔치가 끝나면,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야만이 영원히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도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참 중요해요. 혼인잔치가.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영광을 돌리세 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예비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준비됐다. 준비되었으니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그들의 뭐더라? 그들의 품성들이 전부 뭐가 되어버렸다? 세마포가 됐다. 세마포.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의인데 그게 누구의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것이 됐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준비가 완료됐다.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혼인 뭐가 이르렀고? 기약이 뭡니까? 약속. 뭐를 약속을 했을까요? 시간을 정했겠죠. 예,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약속을, 시기를 정했는데 그 시기가 뭐 어때 됐다? 이제 됐다고 말이에요. 신령한 신부들이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잊어버려도 됩니까? 그거 잊어버리는 신부는 그거는 말도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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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이 신부가 누굴까요? 도대체가 이 신부가 누군지 우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애신 화의 주석에 보면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주석입니다. 예,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왕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행동하는 그런 제목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한번 누가 읽어보시나요? 신부요, 어린 양이 아니다. 누구요? 어린 양이 아니다. 누가? 교회가. 예, 읽으세요. 그녀는 자신을 순결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게 간직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어리석은 짓에 탐닉해서도 안 된다. 이는 그녀가 왕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예, 됐습니다. 예, 교회가 누구의 신부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이기도 하고 왕의 신부다. 교회가. 예. 그런데 교회가 어떻다고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지고한 위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왕의 신부로서의 그 아주 중요하고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뭐 하지 못하고 있다? 실감을 못하고 있다. 이거 도대체가 이거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러면서 그가 만약
신부가 만약 이것을 깨닫는다면 전 내적으로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 이걸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영광스러운 것이다. 어쨌든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요. 또 어린 양 하니까 조금 어린 양이 어린 양 신부 돼 봐야 뭐 별거 있나. 근데 누구의 신부라고? 왕의 신부다. 야, 이거는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됩니까? 재림 때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그분의 뭐가 된다? 신부다.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마치 뭐와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어제 단장품 좀 연구했죠.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9절로 10절 또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남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이제 보여주겠다. 자,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는 신부를 보여주는데 교회를 안 보여주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 이거 좀 우리 난처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여줘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요. 예수님 변신한 겁니까?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누군가? 주인공들이 누군가? 우리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누구를 상징하죠?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흠과 점이 없는 교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요새 점 뺀다고 야단이 돼요. 그 다음에 주름. 이 잔주름 없앤다고 잔주름 크림 발라서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더라. 이 흠과 점이 없는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초라해 보였지만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는 완전한 단장할 모습이 새 예루살렘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의 주인들이 누구냐 잘 봤더니 흠과 점이 없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아내들이야.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없어요. 계시록 14장에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이 없고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흠과 점이 없는 백성들이고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이 지상에서 흠과 점이 없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 이 14장 5절에 우리가 분명히 14만 4천인들은 뭐가 없더라? 흠도 없고 이 점도 다 뺀 것 같아. 그렇더라. 이런 신부가 예비가 되는 겁니다. 아마 단장품을 예수님이 보내준 거는 바르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준 화장품은 모든 점을 다 빼고 주름도 없애고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는 좋은 단장품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것도 없다 그랬어요. 남하는 사람도 좀 골치 아프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품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9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90쪽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는 거룩한 이상 중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다 뭐가 됐다는 겁니까? 승리했다. 승리한 사람들은 품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 그리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14만 4천인밖에 없어요. 이들이 남은 교회입니다. 14만 4천.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91쪽에 넘어가서 이쪽까지 좀 걸쳐 있는 말씀인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하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뭐가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자, 14만 4천인 밖에 없는데 흠과 점이 없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뭐를 보여줍니까? 바로 14만 4천인들이 새 예루살렘의 성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서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새 예루살렘이 바로 14만 4천을 상징한다는 것을 선지자는 계시 가운데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뭐 각종 보석이고 12지파가 있고 12진 이게 다 14만 4천인을 가르치는 이야기들입니다. 12지파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 이런 것을 다 나열해서 증거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이 참 신부로서 어린 양의 뭐가 되는 겁니까? 신부. 그런데 그 14만 4천인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이 땅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이 땅에 만들어져서 하늘로 옮겨가서 새 예루살렘 도성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특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이 준비되고 수요가 차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혼인해야죠. 준비됐으니까 이제 신랑과 혼인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계시록 19장 7절에 혼인 기약이 어떻게 해요? 이르렀다. 뭐가 준비됐다는 거죠? 14만 4천인들이 준비되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혼인 날짜가 잡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제 제가 유대인의 혼인식을 좀 소개를 했는데, 역시 이 말씀을 좀 유대인의 혼례식을 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약혼할 때 신랑이 누구한테 온다? 신부 집에 와서 약혼을 하죠. 올 때 지참금도 가져오고 또 단장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가면서 가기 전에 신부하고 뭐를 의논할까요? 우리 언제쯤 결혼할래? 혼례식 마칠까? 그러면 둘이서 뭐를 할까요? 의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신부는 뭐 자기 부모한테 가서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면 몇 년도에 언제쯤 우리 보험료 나온 것도 나오니까 그때쯤 하자. 뭐 이런 어떤 의논이 되지 않겠어요? 그 시기를 정한 것을 가지고 어디 갈까요?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께 보고합니다. 신부집에서 이때쯤 하면 좋겠다 하더라. 우리 이렇게 인원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럼 괜찮겠네. 그럼 너 그때 정확한 날짜는 누가 정하겠까? 정확한 날짜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정하지만 때는 누가 정하고 와요? 신랑과 신부가 의논해서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정확한 날짜는 누가 정하지만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정하지만 언제쯤 하자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언제 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권한에 맡겨줄까요? 아들과 아내가 서로 너희들이 의논해서 대강 때를 잡아.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약혼식을 하면 이웃에서 너그 날 받았나 이렇게 하잖아요. 날 받았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년 봄에 하기로 했다. 날짜는 정했나? 날짜는 아직까지 안 정하고 내년 봄에는 하기로 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신랑과 신부가 합의하여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신랑은 그 기한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인데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날짜를 정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신부와 하늘의 신랑이 결혼을 하는데, 자 이제 그래서 1차 예정일이 정해졌습니다. 예정일이 정했어요. 언제 우리 하자. 어떻게 의논한 것 같아요? 신부하고 신랑이 어떻게 어느 시기쯤 하자고 예정을 했을까요? 2031년 전에는 하자. 그건 너무 멀고요. 1844년쯤 우리 하면 어떨까? 그 신부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1844년. 정확한 날짜는 아버지인데 가서 잡고. 그러나 때는 그렇게, 그때가 왜 좋냐면 2300주야가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아주 그때 가면 이제 준비 안 되겠나? 근데 그때쯤 되면 내가 또 단장품 좋은 거 보낼게. 이제 신랑이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내가 그 전에 내가 단장품을 좋은 거 보내겠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 유대인의 혼례식과 이 영적인 비유를 보니까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차 예정일이 1844년. 그러니까 단장품을 보냈어요. 뭐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예언의 신을 한꺼번에 다 준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신부들한테. 그러나 예언의 신은 줬잖아요. 때가 돼서 보내줬잖아요. 1844년경에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냈잖아요. 이게 뭡니까? 신부를 단장하도록 보낸 좋은 그림이에요, 이게. 이 그림만 잘 받았으면 참 좋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1844년에도 이제는 가장 완벽한 이 진짜 좋은 그림을 또 보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이것만 교회가 잘 받았더라면, 그것만 잘 사용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흠도 다 빼고 주름도 다 없애고 단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1844년. 그래서 준비되었더라면 1844년 경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한 날짜를 아들인데 아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날 하라고. 그런데 1844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단장품은 보내니까 확실하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단장품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도표 이거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반대로 이거 접으세요. 이걸 반대로 접으시면, 반대로 이렇게 접으면은 이제 해설물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접어서 우리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10번에 보면 대쟁투 457쪽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죠. 읽으세요. 2300제의 예언이 끝나는 1844년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당시 교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별이 무시당하고 거절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시체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의 말씀을 참조합니다. 대쟁투 457페이지를 보시면 1844년의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 대한 중보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뭐다요? 것이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혼인 예식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1차 기약이 합의했던 그 약속대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신부가 보내준 단장품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만 하면 완전한 품성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단장품을 보냈는데 신부가 이것을 왜 신부가 그걸 사용 안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 포장지가 단장품이 왔는데 뭐 포장지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가 추리하는 겁니다. 이 포장지가 안 좋아 이래 왔는데 보니까 이거 뭐 포장지가 이래 박사학위도 하나도 없고 목사도 아니고
뭐 시시한 농부가 뭐 이렇게 이야기. 윌리엄 밀러 포장지가 좋습니까? 이거 뭐 인기도 하나도 없고 박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이런 포장지로 그 속에 단장품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딱 첫인상에 안 좋았어요. 그거는 또 그래도 뭐 그래도 괜찮게 갔는데 셋째 천사는 뭐 국민학교도 졸업 안 했어. 포장지가 이거 학자도 아니고 목사, 그 많은 박사들 있는데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그런 포장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포장을 해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무식한 그 여인이 그 쓴 그게 뭐 효력이 있겠나? 인류 메이커들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신부들이 이 기별을 과소평가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망구가 쓴 그 책을 갖다가 자꾸 그렸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자, 포장지가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좀 사용하기는 하는데 뭐 다른 거 다 섞어서 쓰니까 이 점이 빠지나요? 주름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아직까지 까무잡잡하고 티도 많고 아이고 하늘에 갔는데 부끄러워서 안 돼. 좀 연기합시다. 이제 신랑하고 이렇게 또 합의가 돼요. 그렇잖아요. 신부가 준비 안 됐다는데 신랑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합의해서 두 번째 잡은 예약이 언제입니까? 이제 잘 나오죠. 1888년에 둘째 약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함께 그때가 되어서 좋은 단장품을 또 신랑이 보내줍니다. 근데 이때도 어때요? 이때 포장지는 근사했습니까? 또 내가 보니 포장지가 너무 가벼워. 좀 멋지게 무게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가벼워. 좀 나이가 듬직한 목사든지 학자든지 대총회장이든지 이런 사람이면 좋은데 이제 갓 20대를 넘어가지고 30살이 될까 막 하는 이런 포장지를 가지고 기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했나요, 안 했나요? 무시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자, 그 역사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1844년 역사의 증거는 그 뒤에 계속 그렇게 나와갑니다. 자, 그 다음에 11쪽을 보겠습니다. 11쪽 도표 설명문 또 11번 11번 대총회 회보. 나는 존스와 와그나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비공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이게 예약이 서로 기약을 잡았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게 1888년에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어디에 갔다고요? 하늘에 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가서 그때는 거절해도 또 40년 광야 돌 만한 기간이 있어. 자,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신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느냐?
또한 나지가 할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시킬될 수도 있으며 촉진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대략적인 혼인 기약은 알 수 있지만 뭐는 모른다? 날과 시간은 모른다. 날과 시간은 오직 누가 정하신다? 아버지가 정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신랑과 신부가 잘 의논을 해서 신부가 뭐 될 때만이, 준비될 때만이. 그래서 이것은 신부의 준비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시기는 정해지지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랑에게 달려있었다면 이거는 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한테 달려있었다? 신부에게 달려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오실 수가, 혼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인 예식 재림이 정해지지 않았다. 촉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촉진할 수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신부인 교회가 준비되면 촉진되고, 빨리 준비되지 않으면 뭐 할 수도 있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1차, 2차 1844년과 88년에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 천사표, 그것도 포장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교회한테 관심을 못, 신부한테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힘센 천사표, 1888년에 넷째 천사의 기별 힘센 천사표도 포장지가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신부는 자꾸 뭐를 보는 겁니까? 그 내용을 안 보고 자꾸 겉을 봐요. 숫자를 보고 화려함 보고 막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 기별을 과소평가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두 번이나 연기됐으니까 이제 이 신랑이 아버지 앞에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야, 너희는 어찌 의논을 해가지고는 실컷 해놓고는 또 연기하고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냐? 아마 아버지가 좀 꾸지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아버지 앞에 이제는 맹세합니다. 계시록 10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명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힘센,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는, 10장의 천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한테 맹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버지한테 뭐라고 맹세하느냐? 아버지의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버지 계획 안에 혼인식을 어떻게 해요? 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약속을 아버지한테 하고 그것을 이제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신부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한테 맹세했다. 네 이번에 준비 안 되면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너 준비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보내준 단장품만 발랐으면 너는 벌써 준비됐어. 내가 이제 마지막 단장품을 내가 보낼 테니까 그것만 네가 사용한다면 너는 준비될 것이야. 그리고 단장품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표냐 하면은 많은 천사표.
천사들이라 그랬는데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 많은 천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네, 다섯째 천사를 많은 천사들로 표현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첫째는 새 천사표, 두 번째는 힘센 천사표, 세 번째는 많은 천사표.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다섯 천사가 쫙 그 포장지에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뚜껑에도 보니까 다섯 천사가 딱 새겨져 있는데, 이제 이 아내가 생각할 때, 방법이 없구나. 이것만 내가 한번 사용해보자. 이렇게 아내의 마음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는 사용하지 않냐고, 아모레니 뭐니 무슨 인기 연예인이 만드는 화장품 그거 절대로 이제 안 쓰고, 이제는 신랑이 보내준 많은 천사표 이 크림만 내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연애신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595쪽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참고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이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백성을 가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이 바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기로 아내가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거 좀 빠지고 주름도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천사표에 크림을 바르면 분명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번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좀 의문시하고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갖지 않는 이 모든 진리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좀 그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약속, 아버지의 기한에 맞추어서 정하신 기한에 대해서 내가 혼인예식을 올리도록 아내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합의해서 아내도 그러면 이제는 내가 신랑이 보내준 단장품만 사용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기한이 뭘까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이 있으니까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가 정해진 계획이 있으니까 그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이루겠다고 예수님이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한이 뭘까요? 사단의 통치가 끝나는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시기, 그 정한 시기 안에 나는 예수님이 뭐 하지 않겠다. 그 안에는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고 또
신랑과 신부의 이제 약속인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제 신부가 신랑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늦어도 언제까지는요? 6천년이 될 때까지는 이루어진. 아직 날짜와 시간은 안 정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혼인 예식을 어떻게 해요? 마쳐야 돼요. 이게 누구의 계획이다? 아버지의 뜻이고 나의 생각이다. 이것을 신부에게 통치해서 오늘 우리가 이 기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6천년. 이것이 아버지가 아담이 범죄할 때에 이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우리 도표. 서론을 가면은요, 도표 서문 밑에 보면 6천년간 사단의 반역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폐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는 6천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천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사단의 통치 기한을 얼마로 정해버렸습니까? 6천년을 정한 겁니다. 이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기한을 정하신 거예요. 자, 그 밑에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나 그 기한은 6천년으로 제한하셨다. 예, 그까지. 자, 아담에게 사단이 통치권을 빼앗았는데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서는 몇 년으로 제한하셨다? 6천년으로 제한하셨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이 6천년 안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누가 정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정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이 정하실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도포. 그러면 이 기산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산점을 어떻게 할 거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범죄하던 그 날이 바로 사단의 통치가 시작된 원년. 예, 아담이 범죄하는 그날이 사단의 통치 뭐가 되는 겁니까? 원년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동시에 재창조의 후속의 경륜이 발동된 원년이다. 아담이 창조 후 범죄하기까지의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며 이 기간은 재창조와도 무관하다. 재창조는 6월절의 표상인 양을 잡아 그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힌 날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날을 두 기산점, 즉 사단의 통치와 재창조 사업의 6천년의 기산점으로 정하는 것은 옳으니라. 예, 여러분 확실합니까? 예. 아담이 범죄하기 전은 문제 없어요. 그러나 범죄함과 동시에 사단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산점으로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7번 보시겠습니다. 7번 보면 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이고요. 예, 그거 읽으세요. 범죄한 아담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한 마리의 어린 양이 희생당함으로 가죽옷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4천
함께 유월절을 먹고 나면 4,000년 동안 바쳐온 희생제도에 종지부를 찍으실 것이다. 그 후에 천사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2대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서기 31년 봄에 참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에서 제물이 되셨다. 예, 자, 기산점을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해가 그게 언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이 4,000년이 되는 때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 달력에 의하여 썩이 몇 년? 31년이 봄이 몇 년이었다? 4,000년이었다.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아버지가 정하시고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것 아닙니까? 이거 확실하죠? 이게 무슨 유대력도 아니고 무슨 성역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 쓰는 달력으로 환산 다 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6,000년은 언제입니까? 2031년이 6,000년이 2031년 봄이 뭐가 되는 거예요? 6,000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알려준 겁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을, 정한 것을 아들이 우리에게, 신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이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혼인 기약이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나는 보니까 2031년 몇 년 남았어요. 이 정도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지. 꼭 날과 시간을 알아야 아는 겁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더 정확한 걸 우리가 뭐를 알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알려줬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이와 같은 증언의 말씀에서 정확한 6,000년의 기산점을 발견하게 된다. 아담이 가진 것이 되기 위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때를 제3대 원년으로 계산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서기 31년은 4,000년이 된다는 것을 영광의 말씀으로 확인하게 된다. 서기 31년 봄이 4,000년이라면 서기 2031년 봄은 사단의 통치 기간이 끝나는 6,000년이 되는 해가 된다. 의심할 여지가 예, 의심의 여지가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신랑이 신부에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전해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구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이제는 내가 보내준 단장품만 바른다면 분명히 너는 이 시기 안에 뭐 될 것이다? 준비될 것이다. 예. 오직 말씀만을 신뢰해라. 그날과 시간은 아버지가 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신부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2031년 6,000년 이상은 더 이상 시기가 없다. 네, 이것을 신부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통치 기간이 끝난다. 여러분, 이거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이야, 정말 우리가 6,00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사단에게 속고 기만당하고 고통당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사단의 통치 기간이 끝난다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저는 이 사단의 통치가 끝난다는 것을 실감 있게 좀 깨달으니까요, 굉장히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제 사단이 아만 그래봐야 끝난다. 그 끝나는 시기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12번 우리 설명을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번 설명. 2031년은 하나님의 반역 행위가 끝나는 6천년이 되는 해이다. 때와 기한은 자기의 권한에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6천년의 기한을 정하신 것이요 사람이 정한 시기가 아니다. 양을 잡아 제사하는 제도를 4천년으로 기한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결론적으로 제사 제도가 끝나는 서기 31년 봄이 4천년이라면 서기 2031년 봄은 6천년이 차는 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기를 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시기를 정하는가? 하는 반문은 하나님의 통치기간인 6천년의 시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단의 반역 행위를 끝내는 6천년의 시기는 분명 다른 주제이다.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14만 4천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되고 율법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 재창조 6천년의 후속사업은 마쳐지게 되며 사단의 통치는 끝이 난다. 아,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놀라운 복음인가. 사단의 통치 기간인 6천년이 끝나는 시기와 재림의 시기가 일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키지 못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서기 2031년 이후로 지체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예,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예, 재림의 시기는 결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것은 칠재앙 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상황이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되면 연도까지도 압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도 칠재앙이 시작이 돼가지고 헌대가 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올해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런데 언제 그 일이 될지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도 칠재앙이 시작되면 올해는 오신다. 저는요, 인류의 명령이 내리고 늦음이 받을거면 2년 후에는 오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되면. 그러나 날과 시간은 이거는 아버지께서 최종적으로 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밝히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려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과 시간의 이 문제에 대한 논쟁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6천년의 시기의 정함은 아버지의 권한에서 정해진 바요, 우리가 정함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 사실. 그런데 그 해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매우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아주 참 기분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여러분, 우리 에스겔에 아까 보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수군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앙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예,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이 지구 역사상 마지막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2031년이 지구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는데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잠자는 상태에서 깨워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시기는 품성을 준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는 합니까? 깨우는 일은 합니다. 깨워주면 품성은 지금 자기들이 신랑이 보내준 단장품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깨우는 일을 합니다. 그 위험을 알려주지 않아서 굴굴 잠자도록 만든다면 그 빚값을 누구한테 찾겠다? 파수꾼 너희들에게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이건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위험이 이르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도 우리만 구원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서 잠에서 깨도록 하고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책에 하나 꽂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요, 이 팜플렛, 이 전도지는 이리 적고 저리 적어도 찢어지지도 않는 종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접어서 항상 보관하시면서 영혼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이게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빚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자, 이사야 21장 11절 12절 또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 12절.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런데 보니까 이 파수꾼들에게 밤의 시기를 물어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침이 오는 시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라 하는 게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 그게 무슨 파수꾼입니까? 아침이 몇 시간 있으면, 얼마 있으면 아침이 온다는 걸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뭐 내가 이거 숨겨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빚값을 우리에게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침이 오나니 뭐도 온다? 밤이 온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밤이 온다는 것은 멸망이 온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광명한 아침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영원한 어두워, 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려야 된다고요? 파수꾼이 알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그 빚값을 누구한테 찾겠다? 우리에게 찾겠다. 여러분, 다음 집회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파수꾼의 사명을 잘했는지 결과를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 잘했다면 시기를 물으러 이 자리에 아마 영혼들이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잠을 깨워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거 유야무야로 넘어갈 게 아닙니다. 아, 누가 뭐 핍박하고 뭐 반대하고, 반대야 오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는요, 풍랑이 일면 배는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된 마음으로 이 기별을
영원한 복음과 함께 단장품과 함께 이 시기의 기미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원한 복음 세계는 시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할 시기는 뭡니까? 6천년의 기한이 이제 가까웠다. 우리가 이것을 말 안 해준다면 그들의 빚값을 우리에게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이요, 충성된 파수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이 기회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을 정말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단장품을 여러분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는 거 보여줍니다. 많은 천사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천사표의 크림을 바르면 모든 것은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